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금요기도회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연합식회 매주 해야 되겠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금요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년 1년 동안 금요기도회를 깨우고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는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시간은 아닙니다. 금요기도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입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작은 인원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과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영적 영향, 영적 힘도 차이가 있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분명 차이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연합숙회로 모인 모든 분들이 금요기도회의 자리를 함께 깨우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까지 함께 동역해서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아침에 세상 속에서 세워지는 강단이 있다. 월요일 아침에 세상 속에 세워지는 강단이 있다. 목사는 주일 아침에 교회 안에서 세워진 강단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월요일 아침에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에 올라가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격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결코 만만한 사역은 아닙니다. 세상은 결코 무르지 않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냉혹하고 비정한 경쟁 사회입니다. 구조적인 부조리가 가득한 내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이런 살벌한 세상 속에서,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월요일에 강단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성도들의 삶은 정말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중요한 일이기에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포기하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오히려 굴복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월요일에 강단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힘듦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며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할 때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거대한 돌풍과 같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서 세상의 풍향을 바꾸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불꽃같이 타올라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에는 어두운 죄악의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빛이 번득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의 삶과 인격은 분명 세상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도들의 역할이 어쩌면 목사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강력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일에 강단을 책임지는 목사뿐만 아니라 월요일에 강단을 책임지는 성도들의 삶이, 능력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주 월요일에 강단을 책임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그 월요일에 강단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월요일의 강단, 곧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적 순종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그 중에 하나가 속회라고 믿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 장로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들입니다. 수신자인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앞에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읽어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곧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진리, 그 진리를 가지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겸손과 인내라고 믿습니다. 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해서 마쳤습니다. 네, 인내, 오래 참는 것, 그것은 사랑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의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은 결코 끝까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즉 사랑은 겸손이고 인내입니다. 그 말은 이 장로 가이오는 인내의 사람이었고 겸손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디오드레베,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합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우리말로 하면 교만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디오드레베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누군가에게 손상되는 것은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계속 그 권위와 능력들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교회를 방문하는 형제들을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접하는 자들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영향력이 교회에 과시되는 것,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오늘 그런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악을 행하는 자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권위 있는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교만한 태도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는 바로 서로 섬겨야 할 형제요 자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높여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는 교회의 사역이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경력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신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교만이라는 악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자 하는 겸손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늘 이런 말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언제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와는 달리 무사람에게 그리고 진리로부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증언을 받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성도는 악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데메드리오가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데메드리오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있습니까? 스스로 나의 양심에, 나의 신앙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진리 안에 있습니까? 앞에서 저는 이 월요일의 강단, 곧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복음적 순종과 능력, 그 삶을 가능케 하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속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속회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속회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연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속회는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곳이 속회입니다. 속회는 그래서 상호 영적 책임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속회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속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속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삶, 신앙의 성숙에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속도원의 신앙도 함께 감당하고 가야 할 공동체가 속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속장은 그 중에서도 속회원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을 성장시켜야 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회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연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서로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압니다. 그러기에 그의 연약함도 감싸줄 수 있고 그의 실수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며 넘어지며 죄를 짓고 아파하며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속회는 바로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성도가 속회를 통해서 그렇게 좌충우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배워가고 익혀가며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속회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삶과 형편을, 상황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함께 속회원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손잡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신앙을 세워나가는 속회입니다. 두 번째로 속회가 월요일에 강단을 가능케 하는 이유는 속회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한번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사랑에 빠지기 이전의 모습과 사랑에 빠진 이후의 모습은 정말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바보같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네, 왜요?
왜 갑자기 바보가 돼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주일마다 모입니까? 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우리의 삶은 천지 차이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은 사랑을 통하여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오늘 본문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당당하게 나는 사랑합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아니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라는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속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보여주고 점검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과 분명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랑과 다릅니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사랑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지는 사랑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려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형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사랑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사랑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직 사랑할 수 없다면, 내 마음에 사랑에 자신이 없다면, 여전히 그가 밉다면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형제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가장 정확한 길이 먼저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의존한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 없이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속회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속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사랑을 근거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속회입니다. 속회는 작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속장님은 너댓 명의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빛교회 38개 속회의 속장님과 속회원들 모두가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